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0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또 저 구미호 두목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고추를 쪽쪽 빨아가지고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루시퍼가 준 강제 50%의 권한을 사용해서 강제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잡고 난리를 부리네요. 이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버리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영생의 생수에 행복이 솟아 흘러 넘쳐나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 세상의 중독 증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이유가 행복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만족이 되고 마음의 패가 불러버리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지나가는 가게에서 보더라도 여러분이 배가 억수로 부른데
배가 빵빵하게 터질 정도로 밥과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또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먹기 싫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은 아무런 만족도 없는 사막의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그런 마귀 사탄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항상 꼬시고 야 이거 한번 하면 끝내줍니다. 땅땅땅 그러면서 항상 강제로 풀어넣어서 마음을 강제로 한 50% 정도를 강제로 잡아서 딱 내 생각인 것처럼 잡고 넣어가지고 이야 김민영이 식으로 말하면 딸딸이 치고 싶네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와 저런 권세와 권력과 저런 명예와 이익과 이득을 누리면 완전히 미쳐 존나게 미치겠네. 조지 빠지게 미쳐버리겠네.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제로 확 잡아서 그냥 내 욕구와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배불리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불리 받아 먹고 있으면요. 마귀의 이런 현혹과 유혹이 아무런 그런 만족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배가 너무 빵빵하고 부른 상태에서 통닭이나 다른 음식을 파는 음식점을 지나갈 때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신기루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한 번 그런데 손을 대고 나면 계속 또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거기에 빠지고 나면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만족도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섹스에 한번 빠져가지고 섹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뭐 변태 섹스라든지 이상한 그런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런 변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섹스를 하는 거에 만족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달콤하게 뇌물을 받다 보면 뇌물이 없으면 와 정상적인 봉급 생활을 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딱 그 강제하는 시간에 내 생각인 것처럼 그 욕구를 빡 잡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번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 보면 어떡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였고 행복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굉장히 후회를 막급하게 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죄악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탄은 그 강제할 수 있는 욕구를 사용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잡습니다. 보통 그런데 한번 빠지게 되면 몇 년은 고생해야 돼. 진짜 폐가 망신을 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경찰에 고발을 당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제가 성추행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저는 뭐 단편적으로 성추행밖에 안 하고 다녔지. 성추행 학교에 아버지가 입학시켜가지고 10년 동안을 굴려서
인간 본성의 음란 욕구를 완전히 포맷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굴렸는데요. 저는 뭐 그런 그것밖에 안 해봤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슬금슬금 이렇게 만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안 만지면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 거야. 버스에서 사람들이 전철에서 꽉 차 있을 때, 야, 좀 만져 먹을 거 없는가? 탱글탱글하고 야들야들한 엉덩이 없는가? 쪼물딱쪼물딱쪼물딱.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쪼물딱쪼물딱쪼물딱을 해도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잡는 것은 그 변태적인 성욕구를 마귀 사탄이 완전히 강제로 확 잡는 전문가입니다. 변태적인 성욕구의 전문가. 그래서 변태적인 그런 성욕구에 이렇게 뭐 강제 성추행이라든지 변태 섹스, 뭐 집단 섹스, 마약 먹고 섹스 이런 데 한번 잡히게 되면요. 만족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폐가 망신을 하면서 마귀 사탄이 그 전문적인 변태 섹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락시키고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런 쪽에 마귀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전락시키고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능구뜨리면 마귀 사탄은 야, 끼야 신난다, 피 빨아먹어라, 영혼에 피 먹어라, 빨대 꽂아라, 빨대 꽂아라. 근데 그게 최고로 맛있기 때문에 영혼을 타락시키고 전락시켜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50% 이상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그런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고 하죠.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왜 죽었다고 죽은 영혼 산자와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하느냐. 50% 이상 양심과 그런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믿는 자였지만 마음과 양심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버글버글한 벌레 새끼와 가정스러운 것이 산더미처럼 널려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알곡 신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했겠습니까? 마음과 양심을 팔고 타락을 해서 전락을 해서 이미 양심과 마음을 팔아버린 지 오래다 이 말입니다. 50% 이상 아주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거는 그냥 뱀의 새끼야. 야이 그 짐승같이 그 염소 새끼야. 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래도 이제 불모 초기 정도 50몇 % 파란 놈의 새끼가 되겠지만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타락해갖고 그렇게 살아먹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놈의 새끼들이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영혼을 거룩한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마음과 양심은 팔아먹은 지 이미 오래돼 가지고 아주 깊이 들어간 놈이다 이 말이죠. 독사의 새끼라 하는 거는 독도 아주 독이 있는 그런 뱀의 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끌어갈 때 거기서 폐가 망신을 하고 한번 어떤 하덕규 씨가 마약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먹여가지고 그를 살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왜 먹어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유의 소중함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야만 될 만큼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그 권세로 50%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변태적인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력욕, 소유욕, 이기심, 남의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과 욕심과 그런 마음, 이거는 마귀 사탄이 완전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발을 들이고 손을 대게 되면 몇 년간 쫙 끌려가 가지고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체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몸 찢고 살 찢어 처절하게 죽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중독 정세, 그것도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지. 죄를 계속 짓고 싶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마음을 안 씻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신다면, 수도꼭지를 진짜 열어버린다면 어떠한 불치의 병과 중독 정세도 순간에 치료되고 남을 잊고 마귀 사탄에게서 풀려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안 마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틀어놓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빛과 소금으로 내비치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부러워서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이와 같이 열매로 전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전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인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회 선생님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이야, 이 학생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반장도 왜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랬습니까? 제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이야, 공부가 아니고는 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겠다. 나도 교회에 나갈게. 민영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지도 않았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달란트를 남기는 소임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부든지 뭐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든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전도되고 빛을 보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 돌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면 마음에 마귀 사탄이 더럽게 해집어 놓은 그 본능의 변태적인 근원적인 막 뒤엉켜 놓고 막 확 싸질러 놓은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양심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짐승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4,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독사의 새끼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명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는 거다. 예수의 수도꼭지를 진심으로 콸콸 틀어놓는 거다. 그러면 어떤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로 만족한 그런 영생의 행복이 배가 부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항상 24시간 펑펑펑펑 샘물처럼 차고 넘쳐 흘러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욕구와 본능을 변태적으로 자극하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이기심, 소유욕, 탐심, 권세, 명예, 이익, 음란 이런 것으로 변태적인 욕구 그런 걸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아무런 그런 욕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배가 터지게 밥을 먹었을 때 지나가는 통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듯이 간편하게 이기고 아버지 하나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베드로 전서 예, 제가 말을 좀 잘했습니까? 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 뜻은 좀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예, 그런 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입이 너무 둔한 놈이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또 그 뜻만으로 아멘 해 주시고 은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할 차례 같은데 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가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비추면 24절이 안 나오지? 예, 안 나오네요. 그러면 24절 뿅. 예. 24절. 예. 제가 한번 24절은 좀 기네요. 25절은 좀 짧은데. 예,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아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늘도 제가 늘 하는 방법으로 아는 척하면서 예, 아주 그냥 예, 거저 무료로 좀 걸려 들어라. 운 좋게 무료로 좀 걸려 들어라. 예, 그런 심정으로 한번 예, 아는 척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안 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히 이제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친히라는 말씀의 의미는 만물을 이렇게 창조한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을 즉 말해서 세상의 율법과 도덕과 모든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지 안 시행을 하는지 너희들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친히 하는 것은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우리가 신명기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와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그거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는 인류의 대속제 어린 양이 구약에 우리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듯이 죄 없이 대신 우리의 저주와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담당을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자,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그런 값을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5년에서 10년 동안 우리에게 질병이나 근심 걱정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여러분도 들립니까? 후들짝 후웅짝 거리면서 막 난리 법석이 나서 고추를 쫙 빨아먹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반사성추행을 하더라고 얘는. 저 딸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좋은 말씀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선택한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내 몸이 영원히 평안해지느냐, 영원히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는 그런 몸이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을 해 주실 수 있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이 죄를 담당을 하신다는 것은 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지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 자기의 영혼에 지은 죄를 지은 만큼, 그리고 남에게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이웃에게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지은 죄는 4배나 이렇게 갚아라. 4배나 도둑질한 것은 4배나 갚아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 나오지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자기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영 죽어서 사망의 그런 지옥을 가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의 지옥을 가는 심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내 잘못된 선택과 마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받은 유혹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지은 그 죄를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그런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뭔 말인지 이게 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 풀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풀리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 단어라도 한번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히 하는 것은 어디 갔냐? 박스를 친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는 영혼의 주인이 이 땅에 내려와야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주인이 내려와야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의 죄와
몸에 지은 죄까지 다 사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이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예, 여러분 제가 늘 말해오던 내용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으로부터 이번 인간경작이 끝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흐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중에서 모반자가 일어난다. 자기 스스로 자의직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모반자가 일어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고통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기회를 주고 싶지만 자기 자의직 가운데 공의 가운데 모반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정도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반자가 일어나서 마귀의 역할을 분정받을 그런 존재가 없을 때에는 공의 가운데 인간경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경작을.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발음이 안 되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려서 모반자가 일어나서 그러면 루시퍼처럼 바깥 어두운데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거기가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첫째 하늘이 있는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 거기에 생명수 샘물을 부어서 빛의 입자로 만들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야 원자 입자가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게 무지갯빛 같은 지금 우주에 있는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그 물의 입자로 원자의 구조를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임시 변통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근본 빛이 아니고, 이거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근본 빛은 아니고 물의 입자로 바꿔놓은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요즘에는 빛을 물질로 취급 안 하다가 오늘날에는 빛도 물질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지요. 빛도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그때는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영혼을 다시 분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을 죄가 가장 가벼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유황못이 아니라 6천년을 하신다면, 그때도 한 6천년쯤 하시겠죠. 6천년을 하신다면 가장 죄가 가벼운, 경상도 말로 해꼬운 그런 사람을 불못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불못에도 구덩이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에 있는 그런 영혼부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시킵니다. 자, 구미호들의 영혼이 원래는 자기의 영혼이 있는데 구미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구미호의 영혼을 개조 합성을 시켜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엄마 자기 부모의 태에 심어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의 영혼을 한 20-30% 거기 있는 거 하고 예수님의 영혼을 7-80% 떼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모양으로 개조 합성을 시켜서 구미호들은 이 땅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두 번째 인간경작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20-30%로 두고 아버지의 영혼을 7-80% 개조 합성을 시키면 완전히 100%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혼 자체도 원래 누구의 영혼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조 합성을 시키면 100% 아버지께 속한 영혼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혼을 분정해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어두운 구덩이 그 밑에 그 정도 크기의 또 그만한 구덩이를 판다 그랬죠. 3천억 광년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되는 그런 구덩이 크기입니다. 지금 둘째 하늘에 어두운 구덩이에 그걸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첫째 하늘은 예수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아틀란티스 바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첫째 하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체 구조 모양입니다. 모든 별들이 돌아가는 예수님의 세포의 모양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공중에 매달아 돌렸다. 그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지구처럼.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영혼으로 다 개조 합성을 시켜서 그 두 번째 인간 경작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친히 오셔야 되나요? 아버지, 그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친히 오셔야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가 대신 죽어 주셔야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값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넣어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거는 그런 뜻이다. 친히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 나무에 달려. 그래서 이게 나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저주를 왜 받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이 나무에 달린다는 이 말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나무에 달린다는 거. 아버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나무에 달린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나무에 달린다. 이것도 그냥 오늘은 한 단어 푼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영적으로. 이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이제 노뱀을 매달아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고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에 해당하는 그 몫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르고서 대신 표상적으로 그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셨다. 표상적으로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 이 모든 나무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대신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과 하늘에 있는 천사와 마귀 사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풀린 것 같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노뱀 그 모세의 그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아라. 노뱀을. 그래서 그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영혼들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영혼의 크기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죽어 주셨기 때문에 만방에 이제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무 무죄하신 창조주요 영혼의 주인이요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 없이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다 담아서 처절하게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되고 속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만방의 나무에 높이 달아가지고 공표를 하고 선포를 하게 되었다. 예,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늘은 한 단어 한 단어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건 몸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령, 즉 살아있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 자, 생령이라는 것은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 즉 육체와 완전히 하나 되어버리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다시 살려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어때요? 대신 누가 죽음을 경험하고 대신 죽어야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를 한번 사망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죽을 수 있는 몸과 하나 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어려운 걸 풀어주시네. 여러분 이거를 아셨나요? 이거는 IQ가 최소한 8천만에서 9천만 이상은 돼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풀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드시겠네, 여러분도. 그게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뭐 성경 좀 연구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수고 지랄이고 가네. 너가 성경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깊은데 너가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성경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야 된다 이 말. 이게 이런 뜻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천억 경전에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구미호 두목제가 고양이 구미호를 보내가지고 막 저기서 울어가지고 고추를 쫙 빨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 우주의 그런 5천만 배의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죽어주셨고 3천억 경전에서 4천억 경전 뒤에 있을 그런 일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생각도 못한 말이 나온 건데 그게 맞았던 모양이죠. 친히 저 말의 의미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면 손바닥처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손바닥처럼 알게 하신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IQ가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돼야, 그 이상 돼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그래서 우리 죄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풀어주시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로 하시네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영혼과 육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우주의 5천만 배,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 그냥 친히.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그 한 육신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게 한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남에게 잘못한 거, 아까 제가 두 가지 말했잖아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나에게, 내 영혼에게 잘못한 죄, 지옥 가는 죄와 남에게 잘못한 죄, 두 가지를 다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혼과 육신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만 죽어도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죽어도 육신의 죄가, 남에게 잘못한 거는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령, 즉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혼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영혼, 죽음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뜻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진짜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네. 예,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것도 IQ가 한 8천만에서 9천만 정도는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담당하셨다는 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하셨다. 예. 우리 죄를은 그런 뜻이고, 담당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 이건 담당하셨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거 담당하셨다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죄를 벗어나고 내가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에게 노력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죽음보다 더 못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노력하시고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받는 수십 명을 죽인 강도들만 그런 그 세계 최고의 형벌인 겁니다. 말하자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뼈가 다 부서지고 핏줄이 다 끊어지게 못 박아서 큰 콘크리트 알사탕 굵기의 그런 큰 콘크리트 대못으로 박아 죽여 피를 갖다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뚜벅뚜벅 이렇게 흘려서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극한 죽음을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고 그거를 그 고통을 참아내고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담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마약 이야기할 때 하덕규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TV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는데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셨어. 신실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을 이겨내려면 정신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참아내고 극한 그런 엄청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인내와 한계의 씨름을 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창조주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근본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오셔서 대신 이렇게 싹 다 죽어서 담당을 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음란을 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와 이거를 풀어주시네. 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풀어주시다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와 진짜 위대하시네. 이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이나 꿨겠습니까.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어떠한 정말 죽음보다도 못한 몇 배의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정신과 치료를 이겨내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성중독과 변태를 끊고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과 가장 처참한 강도에게 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그런 노력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한 방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큰 성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권력 중독, 육신의 정욕, 욕심 중독, 그런 정욕에 의한 중독 그런 거라도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한 방에 치료가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공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피가 우주의 5천만 배로 샘솟고 흐르고 있는 이상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것도 진짜 IQ가 8천만에서 9천만 이상 안 되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풀렸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와 이거를 풀어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예,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너무 놀랍네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이렇게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진짜 8천만에서 9천만의 IQ가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도 느껴지시는 것 같아.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구나 그걸 진짜 자기 본능에서 본심에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라요. 전할 수 있는 거라. 자기가 모르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그냥 앵무새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진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이렇게 알아야 진짜 우리가 틀린 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저같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은혜가 되는 거라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와 같이 다 씻고 포맷을 해 놓았을 뿐더러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노력과 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가장 극한 강도들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런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 친아들이 수십 명을 죽인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세 강도 두 강도지만 예수님도 강도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치는 배에서도 졸고 깊은 잠이 드실 정도로 그렇게 기력을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그런 처벌을 극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 처형 판결로 처참하게 몸과 살이 찢겨서 죽어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중독과 우리의 모든 정신적으로 이겨내어야 정신병 그런 육신의 욕구와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에 중독된 중독 정세 그런 거를 진짜 한 번에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공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아버지께서 오시고 나면 또 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성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제가 성령의 본체를 덧입어 가지고 성령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와야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그때는 이제 성령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100% 성령님의 영혼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에 속한 영혼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모반자가 이제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이 땅의 영혼을 분정해서 밑에 이제 세 번째 인간경작 구멍을 파서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모반자들을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그렇게 처벌을 그건 모반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처벌.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배신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바깥 어두운데 200~300억 경년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놓았던 것처럼 가둬놓고 그 다음에 죄의 경종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그게 바깥 어두운데 먼저 갔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 가라지는 단으로 묶었다가
불못에 사르게 한다. 그게 단어로 묶어서 바깥 얻었는데 2,300억 경년 먼저 자기의 그런 얼마나 네가 큰 은혜를 배신하고 저버리고 예수의 피를 짓밟고 마귀 사탄의 그런 독사의 새끼가 돼서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돌아보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300억 경년이 끝나고 나면 불못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인간경작에 갈 때 저도 주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냥 죽어주시면 되지. 뭐 십자가에서 몸 채찍에 맞아가지고 몸과 살이 너덜너덜하게 다 찢겨져 뜯겨져 나갈 정도로, 그리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손에 인대와 뼈가 뼈가 빠스라져가지고 으깨어지고, 여기 뼈에 박을 때 철근 콘크리트 대못이 한 2cm에서 5cm 정도 굵게 아닙니까? 지름이. 그런 철근 콘크리트 대못을 박으면 인대와 핏줄이 다 끊어져 으깨어 진리겨져 뼈와 함께 부스러져 그냥 이렇게 진리게 으깨어져서 뚫고 나가서 뒤에 이제 쳐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피를 뚝뚝뚝 따르 발을 두 개, 발목을 두 개 겹쳐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2cm에서 5cm 지름의 그 두께의 거를 두 발목을 함께 같이 뚫어서 박았지요. 꽉 발목 뼈가 다 부서지고 인대와 핏줄이 다 끊어지고 살이 으깨어 진리가 범벅이 돼가 두 발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십자가 나무를 뚫고 나갈 정도로 꽉 쳐박아 피를 두두두두두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막, 가시면류관 그 면류관도요 장미 가시가 아닙니다. 10cm에서 20cm 정도의 수십 개 수백 개의 가시가 달린 그 가시면류관입니다. 그걸 갖다가요 못과 같이 강도로 다 가공을 시킨 가시면류관입니다. 아멘. 그거를 머리에다가 꽉 찍어 쳐박아 버립니다. 그냥 꽉 3cm에서 5cm 정도 박혀 들어갈 정도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왜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냥 보기 좋으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풀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마귀 사탄의 중독 정세와 육신의 질병과 어떤 그런 변태적인 그런 성욕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욕심과 권력욕, 그런데 한번 맛이 들어버리면 마귀 사탄이 그 욕구와 본능을 확 휘어잡아서 절대 놓아주지 않고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거를 단번에 이렇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수년 수십 년을 재활 치료를 받고 정신병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격리대가 수용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번에 이렇게 다 담당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딸들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담당이다. 담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아무리 여러분 섹스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를 단번에 여러분을 진짜 정상으로 고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몸과 살을 갈기 찢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두두두두두두 죽을 때까지 흘려서 다 죽어 주셔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피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런 중독과 그런 본능들이 하덕규 집사님처럼, 지금은 장로님 됐습니까? 예, 우리 하덕규 씨처럼 가수 하덕신가 촌장 하덕규 씨처럼 그게 순간에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돌아오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녹이 슬어서 틀어지지가 않아서 그래. 그게 성령의 기름만 여러분 발라서 조금만 손보면 바로 예수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본능도 이와 같이 포맷이 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다. 십자가의 권능과 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네.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그 교회 섰을 때나 그 교회 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섰을 때나 전함직한 그런 정도 규모의 말씀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보니까 그런 정도 규모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게 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십자가의 그런 권능과 능력이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죄에 그런 시달리고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고 거기에 집단 성중독, 변태 성중독, 마약, 대마초, 그리고 도박, 그런 도둑질과 여러 가지 범죄에 중독이 되었더라도 예수의 피만 진심으로 받아 마시면 단번에 치료될 수 있고 단번에 고침을 받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민영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소개를 시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했다. 이야, 아버지께서 잘 이렇게 안 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중독 증세, 어떤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할 정신적인 질병과 중독 증세라도 성적인 거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중독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뭐 정신병이 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단번에 치료를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큰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날마다 콸콸콸 틀어놓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항상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빛과 소금의 사명은 그냥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 흘러넘치고 그냥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단번에 치료되어서 영생이 흘러나가니까 그냥 열매는 열리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참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되어서 나타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본능을 포맷하고 껍질을 벗겨내고 참된 거룩하고 성결한 아들이 된 만큼 놀랍고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방해도 너무 심하고 저 구미호 두목의 방해도 너무 심하고 제가 잠도 잘 못 자서 이렇게 좀 피곤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것도 오늘 또 죽 쓰는 거 아닌가, 오늘 또 설교 망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진하게 정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 붙잡아 주시고 8천만에서 9천만 이상의 IQ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이렇게 말씀 오늘 해당되는 분량을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몰랐고, 왜 주님이 처참하게 흉내나 모양이나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메롱,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으셨나, 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담당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실로 너무나 깊고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 어떤 중독 증세,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권력 중독,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독, 그런 권세와 명예와 이익과 이득에 중독되어 있는 마음이라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먹여주고 부어주시기만 하면 단번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단번에 치료되고 정신병이 낫고 중독증이 낫고 회복이 되는 공의를 획득하고 영원히 그 자녀들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아버지 이러한 죽음을, 그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박아 찍어넣어 피를 주르륵 주르륵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큰 십자가의 권세와 은혜가 있는데 고치지 못할 육신의 질병이 무엇이겠으며 고치지 못할 마음의 중독과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큰 권능과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바로 탕자처럼 나의 모든 거적대기를 다 벗고 은혜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으신 살을 받아 먹고 남은 평생에 이제 녹슨 나의 수도꼭지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콸콸콸콸 틀어놓고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항상 탕자처럼 이제 남은 평생에 영생과 행복과 건강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이렇게 영생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삶을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서 행동으로서 세상에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빛과 소금으로 내 비춤으로써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주렁주렁 열리고 딸려오고 맺혀지게 되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그 우리의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예수 피의 권능과 능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중독 증세와 정신병과 성중독과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과 모든 권력 중독과 모든 정욕과 탐심 중독과 그런 중독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포맷되고 의로워진 모습으로 진짜 인간 육신의 본성이 껍질이 벗겨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식의 본성으로 살아나고 성장되고 나타난 모습으로 드러나 주님이 그 중심과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참 잘했다, 네가 진짜 예수 피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는 삶을 살았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신자, 진짜 믿는 자, 진짜 내 아들 딸이다 칭찬을 듣고 그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모든 본능의 중독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상적으로 의롭고 깨끗해진 그런 모습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가업과 유산들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받아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진정한 주님의 거룩하고 고결한 참 신부, 참 믿는 자, 참 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